1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2장 6절까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저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나이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이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전심, 진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하거늘 이 마음을 이 하루도 종일토록 붙들고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말씀 부여잡고 살겠다고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제가 요번 한 주간 계속 까먹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던 우리 반주기가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어, 기계도 고장 나면 고치면 고쳐져요. 사람도 어,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실수한 자리, 잘못한 자리에서 고치면 우리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받고 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어, 바보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의 그 뿌리 깊은 질병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서 믿는 우리 유교적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저 대상만 바뀌어서 정한수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대상만 바꾸는 이러한 기복신앙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 잘 되고 나 살겠다고 뭐라도 붙잡는 것이 우리 십자가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그러한 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려야 되는 기쁨의 도구다, 이러한 정체성을 좀 이렇게 바꾸어 가기를,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요. 근데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축복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잘 들어보면 축복의 방향성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받고 치유함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대박 얻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셨습니다. 쓰임 받은 것이 축복인 것을 이렇게 좀 축복에 대한 그 인식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그리고 사명, 그리고 저항, 그리고 극복이에요. 똑같은 우리 일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벗어나서,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자리에서 떠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좁은 문을 지나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장애가 있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그러한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게으르지 않아요. 사탄은 정말 번개가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리치듯이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그러고 이 복음을 받고 나아갈 때는, 말씀으로 나아갈 때는 70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도대로 부를 때에 번개가 내리치듯이 사탄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지런하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한 장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장애인지 고통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무감각한, 감각이 없는 그런 위험한 삶인데, 신앙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그만큼 이 장애가 때로는 넘을 수 없는 태산같이 높을 수가 있고 건널 수 없는 강 같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우리라는 대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입해 보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외치는 목소리요 흐르는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쉽게 그것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네요. 내 걸 포기해야 되겠네요.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가두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저항이 어느 정도 저항이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버리자, 생명 있는 이 땅에서 지워버리자, 다시는 그 이름이 생각나지도 불려지지도 않게 만들자, 이러한 것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지없이 나타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여지없이 나타날 장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대체로 시험 들었다, 대체로 통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안 보는 것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2부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그럼 1부 예배를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1부 예배를 갈 거야. 이러한 방편으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장애를 만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왜 이렇습니까? 여호와여, 이렇습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새벽 예배도 계속 말씀했겠지만 일회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사람을 상대해 봤더니 저도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상처받고 저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너지더라고요. 그럴 때 회복의 길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회복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습성입니다.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질서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질서예요.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제한적인 것 가지고 제한된 숫자가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공평하게 나누면 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것이 있었겠죠.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사역에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9절 중반에 보면은 19절 중반에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거는 뭐냐면은 죽여버리자, 간단하게 말하면 죽이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중반에 보면 20절 말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나의 보복을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누구냐면은 21절에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아나돗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죠.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한 5km 내외 정도로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죠. 걸어서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아나돗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때에 그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땅의 소산을 받지 못하는, 기대할 수 없는 이 제사장들에게 성읍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이 이 아나돗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나돗은 제사장들의 성읍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성읍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 이 땅에서 끊어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별된 거룩한 땅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 아나돗 제사장들의 구별된 거룩한 땅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간 질서 속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부패함과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성결을 지키지 못하며 거기에서도 세상 질서가 지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언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흔히 나타나는 그 반응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자기의 귀를 막든지, 듣기 싫다고 자기의 귀를 스스로 막아서 아픈 상처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 귀를 막으면 안 들리면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죽는지 모르고 자기 귀를 막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 저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 입을 막아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게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너무나 가슴 두근거림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아나돗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자랐고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으며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던 그 사람들이 죽이자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그토록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식구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며 사랑하는 사람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복음의 선포의 길을 가로막고 아예 그 입을 닫아버리고 자기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이럴 때에 이렇게 길을 찾습니다. 내가 잘못 들어섰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후회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길을 찾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원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질서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원통함, 부끄러움, 괴로움, 슬픔, 가슴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길을 찾겠는가? 여호와여, 아버지여, 나의 원통함을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아뢰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웃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지나가서는 계속 예레미야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 다 이런 궁금함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궁금함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왜 어디에서 오냐면은 그 정의를 어디에서 내린, 축복의 정의가 무엇이냐, 형통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 정의를 말씀에서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정의를 새길 때에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을 아이고 좋겠다, 복 받았다. 많이 벌어놓은 사람을 염려도 없겠네, 잘했네.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을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준이라면은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잘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그 리스트를 보면은요, 다 크리스찬이면은 그게 누가 이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 저 중동 지역에서 석유 부자들이 막 세계 부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이 물질적으로 보면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축복받지 못하고 그들이 복받은 것이냐, 이 형통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미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으사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차 내가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지,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마지막 절벽에 서는 두려움이 없지 않겠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좀 성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 귀한 것, 높은 곳, 최고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낮은 자리에서, 흔들리는 자리에서, 없는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말씀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한적 능력으로 몸부림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문 열고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복의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어제 우리 권사님께서 손자 손녀들이 이제는 뭐 시험을 봐야 될 때가 많이 있고, 저희 그 대학교도 이제 뭐 수시 신청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이제 입시라든지 이 가을을 맞이할 때에 이 계절을 맞이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어르신들은 이 가을이 또 오게, 또 맞이할 수 있겠나, 이 염려의 마음도 있고, 또 이 학생들은 어쨌든지 이 시험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거둔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빈손이 부끄럽고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저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또한 무거운 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깨닫고 말씀 받고 기도하지만 무언가의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거든 기도해 주시고, 또 빈손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이 계절에 단비를 뿌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만나는 어려운 장애를 우리는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